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임 신부님이 아니셔서 혹시 놀라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좀 놀랐어야 되는데. 그럼 이번 기회에 주임 신부 바꿀까요? 아니죠? 저는 이제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서 피정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진 베드로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께 만나뵙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순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미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도착해서 사실 1시간 정도 잡고 왔어요. 그 정도 걸릴 줄 알고 또 혹시나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정확하게 29분 걸렸어. 겁나 밟았나 봐요. 저는 이제 혹시나, 왜냐면 천마성당이 제가 처음이라 제가 이 지구 여기 1지구인가요? 네. 1지구 중에 천마만 안 와본 거야. 제가 이제 교구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많이 불려다녔었어요. 근데 천마만 안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봤었던 마석이 천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섰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본당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우분이 안내를 해주셔서 여쭤봤더니 여기가 천마가 맞고 옛날부터 성당이 이렇게 생겼었대. 저는 혹시 증축을 했거나 리모델링을 했거나 새로 지은 줄 알았어요. 왜? 마석을 생각했거든요. 마석이 좀 더 작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저는 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성전도 굉장히 밝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제관에 주인님이 인사드리려고 사제관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난 축구장인 줄 알았어. 축구장. 제가 본 사제관 중에 지금까지 저도 사제관 생활을 좀 그래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사제관 중에 거의 탑5 안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 넓어가지고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해야 돼. 저처럼 조금 해야 돼. 일단 너무 크면 공황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사제관도 넉넉하고 물론 이제 신부님이 식복사 없이 지내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당 신부님 사목을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신부들은 같은 조직원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사목을 재미있게 또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되게 행복해졌어요. 후배 신부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보이고 훌륭하다.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신부님과 함께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이거 봐, 벌써 좋아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아주 그냥 눈에다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사실 천마는 우리 여성 구역에서 한마음으로 피정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왔었어요. 2번이나 왔었고 그것도 한 번은 코로나 기간 중에 그리고 또 성당에도 한 번 왔었죠. 저 알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마성당을 이제 한 마음으로 저한테 속으로 단체 피정을 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낯설지 않고 좀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까 자칫 오늘 복음 말씀을 조금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단죄하고 보통 우리가 공심판과 하심판 보통 교리상으로 공심판과 하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함께 종말 때 함께 심판을 받는 것과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교리로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친숙하지 않은, 조금 거부감이 있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이 또 그렇게 다가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너 잘했다, 너 못했다, 이렇게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즉 복음의 중간 이후에 나오는 그 심판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설명이 좀 나와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서를 배울 때마다, 성경 말씀을 접할 때마다 2000년 지난 혹은 구약 성서가 쉬어진 5000년 그 이상, 그 이전의 성경 말씀이 아닌 지금 오늘날 천마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요즘은 바퀴벌레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퀴벌레, 저 어렸을 때 연립에 살았는데 제가 그냥 생긴 건 이래도 서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연립에 살았는데도 그 당시에는 바퀴벌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밤에 잠깐 방에서 이렇게 잠깐 거실로 나오면 잠깐 이렇게 불을 켜게 되잖아요. 이게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한 몇 마리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바퀴벌레 가족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풍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3-4마리가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거실, 주방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불을 딱 켜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하고 놀래요. 그러면 이제 자던 가족들이 다 깨는 거지. 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바퀴벌레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네. 바퀴벌레를 손으로 못 잡아요. 근처에도 못 가요. 네. 그래서 항상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이제 엄마를 부르거나, 그리고 F킬러 있죠. 예. 근처에도 못 가니까 멀리서 멀찌감치 이렇게 엉덩이 빼고 멀찌감치 해가지고 바퀴벌레 그 F킬러를 거의 한 통을 다 썼어. 그러니까 그 거실 바닥이 나무인데 미끌미끌해. 그래서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아빠 미끄러지는 줄 알았다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를 보니까 재밌어요. 특징이 있어요.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한 2-3분 정도 지나면 바퀴벌레가 이상 없구나. 저 녀석 별거 아니구나. 딱 이런 느낌이 들면 바퀴벌레가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리고 어떻게? 불이 켜져서 환한 그쪽이 아니라 어두운 쪽으로 옮겨가요. 어두운 쪽으로. 오늘 복음에서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바퀴벌레야, 바퀴벌레. 우리가 빛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하면 바퀴벌레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성삼위 전례 때 이제 부활, 대축일 그 이사를, 전향 이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그리스도의 빛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의 조건반사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빛을 향해 동방박사들이 향해 나아가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또 다시 빛이 되셔서 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 그리스도의 빛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뭐 200명이라고 칠게요. 여기 계신 200명은 다 존재 자체로 빛입니다. 왜? 이 환한 이 성당 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지만 내가 바퀴벌레처럼 빛이 딱 켜졌다고 어두운 곳으로 도망을 가고 내 현실에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빛을 잃어버려서 점점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라는 이 말씀이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시간, 이 장소에 머물러 있는 이 동안만큼은 존재 자체로 비친 사람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지금 환하고 빛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울타리, 하느님의 품 안에서, 왜? 그분이 빛이시라며.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내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항상 빛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살라고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하신 거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비친 거 알아요? 광채가 나는 거 압니까? 네? 빛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사는 그 동안만큼은. 하지만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혹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자꾸 악한 영, 내 안에 존재하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의 영향 아래 내가 놓이게 되면 자꾸 내 마음 안에 어두움이 자꾸 드리워져요. 자꾸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빛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어둠의 세력이, 그 어둠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이 더 강해지도록 조장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두움을 내 안에서 내가 키워가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어둠을 자꾸 키워가니까 빛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빛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항상 태양은 떠 있는 것처럼. 단 너무 밝기 때문에 그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태양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밝아지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불을 딱 켜면 어두움은 바로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만큼 빛은 강해요. 그 강한 빛을 우리가 가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존재 자체로 빛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잘 하고 계세요? 네. 대답할 때까지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빛이신 주님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너무 좋아서 그 빛 안에 머물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빛을 피해 도망가고 달아나고 숨고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떨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자꾸 어떻게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혹은 어두움이 자꾸 이렇게 불순물처럼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불편심이나 어두움, 이런 것들과 늘 내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순 시기는 특별히 더더욱 내적 광야에서 내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에 자꾸 현혹이 되고 거기에 이끌리고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더 커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에는 밝지만 하느님의 일에는 어둡다. 영적인 가치에는 어둡다. 이런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선시하는 가치들은 대표적으로 뭔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자본주의 논리. 가진 사람, 돈, 재물, 권력,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적 세속주의가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거기에 자꾸 현혹이 돼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자책하고 자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완전함으로 불리움을 받았고 그 완전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매몰되고 그러지 마시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진리가 있는 곳에 결국 빛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천마성당 교우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 LED 등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럼 나는 항상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늘 비춰주고 계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쪼록 남은 사순 시기도 그런 마음으로 잘 뜻깊게 보내시고 기쁜 부활을, 즉 빛이신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사 후에는 점심 먹고 제가 오늘 요 얘기, 다 하지 못한 이 얘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순 시기를
살아야 될지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